복되고 아름다운 우리 효신 장로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고요, 귀한 강당에 또 이렇게 쓰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김광선 목사님, 당의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효신 장로교회가 한 1년 만에 지난날의 아픔들을 딛고 치유와 회복과 부흥으로 나간다는 소문이 한국까지 들려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하시면서 오래 잘 참아오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과 미국 땅과 온 열방을 섬겨가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효신 장로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역대하 20장의 말씀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유다 왕 누구의 기도의 내용이라고요? 여호사밧 왕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졌는지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17장, 18장, 19장을 보셔야 되는데요. 자, 17장 1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사밧 아버지의 이름은 아사였어요. 근데 이 아사 왕이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던 왕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유다의 군사의 힘이 약하니까 아람 군대를 의지해서 나라를 지켜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여호사밧은 아마 왕자로 자라면서 마음에 탐탁히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스스로 강하게 하여, 스스로 강하게 한다는 말을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자주국방할 수 있는 강한 군사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에 보면요, 이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냐? 유다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에브라임 성읍을 비롯해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군사들, 그 주변의 군사들을 숫자를 다 하면 116만 명, 이때 당시 여호사밧이 100만 대군을 거느립니다. 여러분, 한 나라에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군사력을 키운다, 이거 잘못됐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는데 군사력만 가지다, 그럼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과 별다를 바가 없게 됐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물론 조공을 받은 거겠지만 이 5절 10절에 보면 경제력에 있어서도 부강해집니다. 그리고 17장 또 9절 가서 보면요, 신앙 교육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또 19장에 보면 각 성읍에 재판관을 둬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대통령이나 과거의 왕이 군사력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교육정책이 있어요, 나라에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바른 재판이 이루어져요. 이 정도 되면 훌륭한 지도자 아닙니까? 훌륭한 지도자죠. 오늘날 대통령으로서도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나 왕이나 이런 군사력이라든지 경제력이라든지 교육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바른 재판, 사법, 이 문제 외에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외국 오고 가면서 이 외교 문제에 쓴 비용이 뭐 586억? 오늘 아침 보니까 지금 그동안 쓴 돈이 586억이라고 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외교라는 문제입니다. 외교. 지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과 1차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북쪽 이스라엘과 어떻게 군사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외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18장 1절입니다. 다음 우리 한번 18장 1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여호사밧의 아들을 사위로 주고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를 받는, 그래서
혼인 사돈지간을 맺어서 인척관계를 맺는 이런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과거 고대 중동지방 왕들이 흔히 하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서 외교 문제를 잘 푸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혼인관계를 맺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댔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잘 해보겠다라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이런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을 맺어서 외교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되자 이 여호사밧이 원하진 않았지만 사돈인 아합 왕이 길앗 라못을 쳐들어가자고 제안해요. 원치 않았지만 같이 전쟁에 나가서 결국 아합 왕은 죽게 되어지고 여호사밧은 혼찌검이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여호사밧을 19장 2절에 보면 예후 선견자가 나가서 이 여호사밧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자, 또 한 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을 대하면, 야,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조금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런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 문제를 풀고 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진노하는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손에는 홍당무를 들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느낄 것 같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이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데 외교 문제는 자기 혼자만이 아니잖아요. 상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정략 결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왜 모르는 거예요? 그런 여호사밧,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자기 꾀로, 자기 힘으로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는 이런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성숙시키기 위한,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고급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진노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미워서 맴매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신앙을 좀 더 고급한 삶의 수준으로 나아가도록,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도록 이끌기 위한 것이 진노로 나타납니다. 자, 그 진노가 어떤 거냐? 20장 1절.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이, 글쎄요, 어느 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요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이 조그만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자주국방하려고. 그래서 군사력이 116만 명이 있어요. 이 말은 여호사밧은 모압이 쳐들어오면 모압을 싸워서 대적할 수 있는, 또 암몬이 쳐들어오면 암몬을 막아 물리칠 수 있는, 마온 사람들을 쳐서 도리어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힘을 길러왔는데, 이들이 같이 연합군대를 형성해서 쳐들어올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이들이 같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함께 쳐들어온다는 거,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 앞에 3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패기당당해가지고 열심히 군사력과 경제력과 교육정책과 그리고 사법, 이런 재판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서 죄를 저가면서까지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이 여호사밧이 전혀 생각지 못한 위기 앞에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두려워하여,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95년도서부터 이 플러싱을 오게 됐어요. 예, 플러싱. 그래서 이 플러싱 쪽으로 온 지도 이제 꽤 오래됐는데, 이번에 와서도 느끼는 게, 야, 정말 만문, 돈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만큼 강력한 힘을 갖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이 이 돈이의 돈. 그래서 성경에도 만문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만문 제국에 있어서 가장 심장과 같은 데가 이 뉴욕 땅이에요. 뉴욕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뉴욕에 있는 한인들 교회 가운데 어려움들이 많으냐? 여러분, 여기 만문의 심장과 같은 곳이 이 뉴욕 땅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민 오신 지 어떤 분은 뭐 30년, 40년 넘은 분도 계시고, 또 20년, 10년 되신 분들 있을 텐데, 정말 생각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여기 와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비즈니스 하려고, 그러면서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한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찾아왔던 두려움들, 그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제가 아는 장로님, 지금은 장로님 되셨는데요, 그분은 그때는 이제 집사님이셨어요. 나름대로 회사에서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애들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니까 내가 월급쟁이라 해가지고 언제 애들을 대학 보내고 살겠냐, 그래서 아내가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사표를 내던지고 자기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자기 사업이 되니까 월급쟁이 때와 달리 아침 새벽서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한 15년 만에 이제 애들도 다 대학 보내고 집도 장만하고 잘 이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나름대로 걱정 없이 살려고 2달이 쭉 피고 사는데, 밤에 자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사장님, 공장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옷을 갈아입고 차를 몰고 가서 보니까 지난 15년 동안 그 일궜던 회사가 다 잿더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 무너지는 회사를 바라보고 찾아오는 절망감,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이 두려움들. 또 이 미국에 와서도 들었는데요, 또 그분도 이제 애들을 좀 더 잘 교육시키겠다고 이 미국으로 유학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은 게 한국 사람 조심하라는 말들이었대요. 그거 사기칠지 모르니까 조심하라고. 그래서 퇴직금 갖고 온 거, 또 이런 거에서 집 사고 차 사고 애들 교육시키면서 이제 있으면서 1년은 좀 쉬었대요. 그리고 미국에 와서 내가 뭘 할까? 한국에서 10년 정도 교육받으면서 영어를 했는데 여기 와서 비즈니스를 영어로 하려니까 전혀 안 되더래요, 영어가. 그래서 뭐 할까 해서 1년 놀면서 이제 뭔가를 해야 됐는데, 하여튼 어떤 이제 좀 시간이 있어서 누구한테 소개를 받아서 몰에 있는 그 한국 사람이 하는 스시집이 일식집을 했는데, 낮에 가보니까 제법 손님도 있고 뭐 하여튼 우여곡절을 해가지고 조심하라 그래서 신경 쓰면서 어쨌든 거기를 계약을 한 거예요. 권리금 주고 그 스시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낮에는 손님이 오는데 그 지역이 그러니까 저녁에는 사람들이 잘 안 모이는, 그런 걸 잘 모르고 낮에 가서 이렇게 손님들이 많이 모으니까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도리어 저녁하고 주말에는 손님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금세 접을 수가 없어서 이제 1년 반을 끊으면서 해왔는데 결국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이제 돈도 별로 없어지고 이제 앞으로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막막함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들. 여러분들은 코로나와 더불어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 크고 작은 이런 문제 앞에, 이 두려움 앞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아니,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찾아와 이런 두려움이 엄습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이 두려움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호와께로 낯을 얼굴을 향하여 들고 간구하여 온 백성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할 때 내용이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13절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상하이 가서 한인연합교회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이런 13절은 읽고 그냥 지나갔던 구절이에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뭐 별로 은혜가 되는 말씀 같지 않잖아요. 예, 그러죠. 그런데 제가 상하이에서 담임 목사가 된 다음에 이 13절이 마음에 와서 닿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흔히 남자들은 일이 잘못되면 아유 뭐 나 하나야 어떻게 해결해 가겠는데,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들, 나에게 딸린 식솔들, 이런 것처럼 지금 여호사밧이요, 한 나라의 지도자 왕으로서 가장 약한 사람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들, 내가 책임져야 될 가장 약한 사람들을 놓고 여호와 앞에 쓰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어떤 남성들이 뭐 경제적으로 또 윤택하게 되어지고 또 사회적인 위치나 직장에서 위치가 높아지면 성공했다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위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지면 가질수록 책임이라는 것이 따르는 거예요. 책임. 그래서 하나 잘못되면, 뭔가 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져야 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이 얼마나 때로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무구해요. 아마 우리 김광석 목사님도 부교육자로 있을 때하고 담임 목사가 될 때하고 너무 다를 거예요. 아마 이 책임감이라는 것이 있죠. 내가 잘못되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여기 게스트하우스에서 이틀 했는데도요, 우리 김 목사님과 별명 여기를 계속 다니더라고요.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뭐 교회에서도 이틀이나 여기서 주무신다나요. 그래서 이게 어떤 책임감에서 오는 거죠. 책임감에서 오는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그런 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책임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엄살 부리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니, 뭘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대적할 능력, 어쨌든 군사가 지금 몇 명이 있다 그랬죠? 116만 명, 100만 대군이 있어요. 뭘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뭘 해야 돼요? 군대 장관들 소집시켜서 작전 참모회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는 100만 대군인데 적군들이 저렇게 많다. 그럼 우리가 어떤 전술로, 어떤 전략을 싸워야지 될지 한번 의논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자기 아버지 아사왕이 아람 군대를 의지하는 거 싫었지만, 유다가 멸망하는 것보다는 외세를 힘을 얻어야 된다면 얻어서라도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말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 너무 무기력한, 너무 엄살 부리는.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지 않냐. 아니, 뭔가 기독교는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걸 뚫고 나갈 강한 정신을 갖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권면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문제만 생기면 안 하던 기도, 새벽 기도하니 뭐 금요 기도회 가니 뭐 금식을 하니, 그러다가 또 문제 해결되면 랄랄 울르거리고 살다가 또 문제만 생기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교구장님, 구역장님, 순장님,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기도 부탁하면서 또 문제 해결되면 랄랄 울르. 그러니까 종교는 아편이라고 말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호사밧이 지금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한계와 부닥치는 거예요. 정말 여호사밧은 최선을 다했던 왕이에요.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내 예상을 뛰어넘은 문제 앞에, 그 위기와 난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무너질 때 뭐 작전 참모 회의 왜 못하겠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은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져가면서까지도 했던 것들 속에 이제야 비로소 항복하듯이, 하나님,
저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사밧이 이런 위기, 이런 난관이 아니었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안 섰을지도 몰라요. 적당하게 대충 신앙생활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절망감, 이 두려움들 속에서 이 책임감 앞에 그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간을 처음 디자인, 설계할 때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고기를 만드실 때 물고기는 어디서 가장 편안하게 살도록 만드셨죠? 물속에서. 근데 물고기가 왜 내가 물속에서만 사냐? 그래서 모래사장으로 튀어나온다? 불속으로 들어간다? 그럼 불고기지 물고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는 물 안에서 살도록 디자인하신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살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자제품 사면 설명서가 있잖아요. 설명서대로 기계를 작동하지 않으면 고장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선악과의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에요? 우리의 죄의 뿌리는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의 뿌리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위기 앞에, 문제 앞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리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여호사밧을 하나님이 심술꾸러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아합하고 정략 결혼을 했다라고 여호사밧을 괴롭히는 게 아니야.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나오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자녀들로, 비즈니스로, 육체의 질병으로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훈련을 시키냐? 하나님으로 살아가도록, 오직 주만 의뢰하며 살아가도록. 그런데 문제가 없어져 봐요. 우리는 하나님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과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은퇴하고 이제 나왔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 있고 또 중국에서는 목회를 하면요, 늘 하나님의 임재도 있지만 공안의 임재, 이 중국 경찰 공안의 임재, 이 두 분의 임재 속에 늘 살아야 돼요. 전화를 하든 이메일을 하든 뭘 하든 항상 이 공안의 이 감시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기도하다가요,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와가지고는 중국에 있을 때보다 기도하지 않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야, 나 은퇴하고 나오더니 왜 기도하는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지? 왜냐면 제가 이제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이게 인간이 그렇구나. 인간이 그런 거예요. 도리어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역설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데 왜 이게 나약하고 이게 왜 힘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하면, 지금 여호사밧이 누구를 바라보겠대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그 주가 어떤 분이냐? 6절서부터 나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그 주가 어떤 분이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 이삭이 섬겼던 하나님,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셨던 역사의 하나님.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인간의 사색의 산물이나 인간의 손으로 빚어서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주관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한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열방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누구도 맞서서 싸울 수 없고 누구도 맞서서 이길 수 없는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이 두려움 속에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는 것이 왜 나약한 것이 아닙니까?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
손에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누가 그 하나님과 맞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9절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하였나이다. 과거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땅에 재앙이나 난리나 기근이나 전염병이 임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부르짖고 들으시고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과거에 솔로몬 왕에게 약속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 구절 중에서 기도의 응답, 그럴 때 우리가 떠오는, 어릴 때부터 제가 들었던 게 예레미야 우리 33장에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걸 약속이라도 한다면, 아니 맹세라도 하고 싶다면 맹세라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맹세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권위 앞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큰 권위가 없으니까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에 명예를 건다. 나는 이를 행하기도 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내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어두운 가운데도 밝은 빛을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 역사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온 유다 백성과 함께 금식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기 시작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데요, 우리 시간 관계상 14절은 다 읽을 수 없지만 15절에 보면 야하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여호사밧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뭘 하냐? 여호사밧,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때로는 그 문제, 아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비즈니스 문제, 자녀들 문제,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연속극이나 소설에 나오는 부부관계의 문제라든지 질병의 문제들을 있었고 그거 갖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팔을 동동동거리며 때로는 밤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인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 새벽녘에 아직 문제와 상황은 변한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은 없지만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첫 번째 사인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위로로 다가오잖아요. 위로의 하나님.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주께서 뚜벅뚜벅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문제와 아픔들, 때로는 그 두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의 주대심이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여호사밧,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왕 노릇해? 아니 군사 문제, 경제 문제, 교육 정책, 그리고 사법 이런 재판 문제, 심지어 죄를 정하면서 외교 문제까지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왕 노릇해? 네가 유다의 왕이야? 유다 백성이 네 백성이야? 그러면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유다의 왕이시고 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사밧, 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냥 청직일 뿐이야. 네가 만약에 이 전쟁이 네가 유다의 왕이고 유다 백성이 네 백성이라면 이 전쟁은 너한테 속한 것이지만 유다가 하나님이 이 유다의 진정한 왕이시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새끼라고 내 자녀 문제를 갖고 내가 끙끙거리고 그 문제를 갖고 한다면 그건 너한테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자녀들이 생각지 못했던 문제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내 뱃속으로 나온 내 새끼지만 이 아이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의 모든 문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내가 가장이라고,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한다면 내게 속한 전쟁이지만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내일의 진로, 우리의 모든 경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면 모든 비즈니스에 관계된 전쟁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는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고요.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하는 이 말은 뭐냐?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로드십에 대한 이야기예요. 로드십,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시킨 이후에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계속 다루는 문제가 뭐냐? 로드십에 대한 문제예요. 로드십, 누가 주인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뜨고 있으니까 현실 속에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해서 내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민생활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효신 장로교회 하나님이 왕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로드십이 우리의 소유권과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나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의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 사건이 났을 때 국민들로부터 터져 나왔던 말이 뭐냐? 이게 나랍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나랍니까? 이 말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세워진 위정자들은 국민의 안녕과 안정을 책임져라고 위정자들로 세워놓은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세우는 일이 뭐예요? 그거 하라고 국민의 안정을 책임지라고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면 이게 나랍니까? 그래요. 여러분, 인간은 연약해서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왕이라고,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여러분의 내일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만 바라볼 때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자, 20장 17절 보시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아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의 왕이라고 고백한다면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behold,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는지를 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내가 먼저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택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첫 번째 레슨이 뭐냐? 출애굽기 14장 13, 14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면초가 진퇴양양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면서,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라고 아우성치며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다는 말이 뭐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첫 번째 레슨 교육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행했던 첫 번째 교육이 뭐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구원해 가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계획 세우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결정해서 이민을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진로가, 그리고 효신 장로교회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보라, 그러니까 가만히 팔짱 끼고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본 것 속에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어느냐? 너희는 이제 그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야. 나아가라는 거야. 근데 내가 너희와 같이 가겠다라는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라니 그 적군들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야. 그래서 여호사밧이 자기가 이제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유다 백성들을 찬양대를 조성해 가지고 적진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적진 앞으로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마지막으로 여호와 오직 주를 바라볼 때 송축의 골짜기를 걷게 하는데요, 26절 보세요.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지금 적진을 향해서 나갔어요. 적진을 향해서 나가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냐? 모압하고 암몬하고 마온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서 나가서 망대 위에서 보니까 다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은 시체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전리품을 취하는 게 전쟁의 승리인 건데요, 이들이 이 조그만 유다 땅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해서 보따리 들고 다 여기가 살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갖고 왔던 이 전리품을 3일 동안이나 취하고 넷째 날에 그들이 거기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송축의 골짜기라고 이름을 져요. 어쩌면 이 골짜기는요,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예요.
아버지가 죽고 자녀가 죽을 수 있는, 아니 어쩌면 유다가 멸망할 이 피비린내가 나야 될 골짜기를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나님만 의뢰할 때 여호와를 성취하는 성취의 골짜기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속에서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성취의 골짜기를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효신장로교회가 온 성도들이 주께서 보내시고 세우신 우리 김광선 목사님과 더불어 모일 때마다 우리 효신장로가 오직 주만 신뢰하겠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겠다는 이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효신장로교를 통하여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효신장로교회가 오직 주만 바라봐 송축의 골짜기를 걷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